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신령한 심령들이 다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자원함과 기쁨으로 믿음으로 헌금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기억에 남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들의 믿음에 갚아주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신령한 사람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그저 우연이 되거나 거저되거나 어찌 하다 보니까 되는 일이 아니라고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많은 것을 계획하고 또 꿈꾸겠지만 그 모든 일을 자기의 뜻대로 일하시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양할 때 주 예수라, 주 하나님이라 이렇게 주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는데 그 주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주인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뭡니까? 뜻하는 바대로 쓰는 것이 주인입니다. 주인이 아니면 아무리 허름해 보이고 아무리 버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함부로 버릴 수 없는 게 주인입니다. 이 건물 옆에 돌아가 보면 조그만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뒤에 가보면 하얀색 소나타 승용차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승용차에는 꼭 있어야 될 게 없습니다. 번호판이 없어요. 그러니 보면 운행도 못하는 차죠. 완전히 폐차니까 갖다가 고철로 팔면 돈 좀 되겠다 싶은데 그 유리에 딱 종이 한 장이 끼어 있습니다. 요 밑에가 작전서점이라는 서점이 있는데요. 작전서점 소유 차량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소위 주인 있다 이 말이죠. 건드리지 말라 이겁니다. 아무리 쓰레기처럼 보여도 그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주인이 버립니다.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게 주인 있는 물건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들 각각은요 그런 이름이 안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 자신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드셔서 너는 내 것 그렇게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 그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정상이겠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들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의롭다,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로운 것이 뭐냐, 불의한 것이 뭐냐 이렇게 좀 고민합니다. 죄가 뭐냐, 죄가 아닌 게 뭐냐 이렇게 고민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항상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항상 뉴스나 이런 걸 듣다 보면 막 분통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정말 죄인데, 저 사람 정말 그 죄의 값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장에서 풀려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냐? 법이 없어서, 그 죄를 정할 법이 없어서 풀려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누가 봐도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죄인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의롭다 불의하다 하는 기준을 뭐로 삼을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되는 것, 그것은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되지 않은 것, 불의한 겁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의롭게 100% 살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은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는 거 보아하니까 나랑 비슷하게 사는 것 같고, 어떤 경우는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제대로 못 사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뭘 믿고 천국 간다고 저렇게 의인이라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느냐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 정말 중요한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고, 예수께서 그렇게 살라 하셨기 때문이고, 그렇게 살 수 없는 자들을 대신해서 예수께서 피값 주고 모든 죄를 다 대신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존 목적은 사라지고 해야 되는 모습만 남게 되어지면 실제 목적은 잘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늘 이렇게 비유로 드는 설명이 있습니다. 들으신 분들은 몇 번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한 동네에 아주 대단히 불효막심한 인간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 부모에게 정말 너무너무 함부로 대해서 고을 원님이 너무너무 그 사람을 교육시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동네에 똑같은 사는 정말 좋은 효자 한 명이 있어서 그 집에 견학을 보냈대요. 그 불효자가 그 효자의 집에 가서 하룻밤 하루낮을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 효자가 하는 양을 이렇게 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뭐냐? 가만히 보니까 아침에 아버지가 딱 일어나시는 걸 봐서 아버지 세숫물에 손을 딱 넣어보더래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이제 세수하시게 하고, 그 다음에 세수하시는 동안에 아침밥을 딱 차려가지고서는 아버지 밥이랑 한찬을 한 입씩 딱 이렇게 먹어보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일하고 살다가 저녁에 아버지 씻으실 때 들어와서 아버지 이부자리에 쏙 들어와서 누워있다가 아버지 오시니까 딱 누우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거밖에 안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 야, 효자되기 너무 쉽다 싶어서 집에 돌아와서 그 다음날부터 하는 겁니다. 아버지 일어나시기 전에 아버지 세수할 물에다가 지가 먼저 세수하고, 아버지 식사 차려놓고 아버지 밥 반 공기 다 먹고, 아버지 씻으시는 동안에 이부자리에 들어갔다가 피곤해서 그냥 골아떨어져 그 자리에서 자고, 나중에 원님이 막 야단쳤더니 불효자가 얘기하더랍니다. 나는 효자가 하던 거 똑같이 했다 이 말이죠. 겉껍데기는 비슷한데 뭐가 안 이루어졌느냐? 목적이 안 이루어졌어요. 아버지 세숫물이 차가운가 뜨거운가 보려는 목적으로 넣은 것인데 목적은 사라지고 행동만 가니까 엉뚱한 상황들이 벌어지죠. 짠지 아니면 아버지 입맛에 맞는지 간만 봐야 되는 걸 먹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고, 아버지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데우려고 들어가야 되는데 목적이 사라지니까 지가 자빠져 자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신 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은 사라지고 모양만 남게 되는 경우죠.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였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었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사람들의 잘한 것 잘못한 걸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재판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율법이 뭐냐? 율법은 본래 정죄하는 것인데 정죄는 왜 하냐? 정죄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죄를 받아야 내 힘 갖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 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겸손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예수 앞에 나아가는 길로 그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예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목적을 상실해 버리면 결국은 죽이고 억압하고 못 살게 구는 도구로 끝나버리고 만다 이 말이죠. 아이들을요 공부 잘하기를 원치 않는 부모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아이가 학교 잘 다니고 좋은 학교 가는 것을 원치 않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부모는 이런 말을 합디다. 야, 학교 안 가도 돼. 몸 건강하면 된다. 그 아이가 굉장히 아픈 아이인데 그 아이는 그냥 몸만 건강해져도 엄마 아빠는 행복한 거예요. 좋은 학교 안 가도. 왜냐? 좋은 학교 가고 더 좋은 학교 가고 공부를 잘하는 목적이 잘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잘 공부하고 더 잘 살게 하려고 조기 유학 보내놨더니 거기서 마약하고 이상한 짓 하면 그거는 목적이 상실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간혹 열심히 산다,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상 정말 중요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본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뭔가요? 간단합니다. 잘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부자로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을 헷갈리더라고요. 세상 그것을 같이 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부자로 산다고 결코 잘 사는 것을 아니라는 건 우리는 간혹 뉴스를 보면 압니다. 부자는 엄청 부자인데 엉뚱하게 일에 휘말려가지고 막 헤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명예가 높아지고 점점 지위가 높아지는 걸 잘 산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람으로서 잘 산다는 게 과연 뭘까? 내 자신한테 내가 부끄럽지 않고 다른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게 실상은 제일 잘 사는 겁니다. 왜 가난을 벗어나려고 하냐면 가난하게 살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또 내 자신이 내게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돈이 더 많아져서 거꾸로 부끄럽다면 그건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육체로서는 정말 내 자신이 나를 인정할 때 괜찮은 사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괜찮은 사람, 이게 가장 잘 사는 것이고 목표가 분명한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 볼 때도 똑같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 이 말이에요. 뭐냐? 내가 볼 때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잘 사는 것 정말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내 육체가 끝나고 영혼만 남았을 때, 그때는 사람들은 나를 볼 수 없고 나도 나를 평가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 거냐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았는데 하나님 보시는 목적과 기준에 의인이 못 된다면 그는 이 세상에는 참 선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이 땅에서 정말 의롭게 살았을지 몰라도 그는 정말 천국에는 갈 수 없는, 정말 불꽃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 가운데 임하게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기 싫어하는데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를 인정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해도 상관없고 하나님만 나를 칭찬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것의 더 근본적인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과연 어떨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떨까? 간혹 이런 얘기들을 신학교에서 합니다. 어떤 목사가 가장 훌륭한 목사일까? 어떤 목사가 가장 훌륭한 목사일 것 같습니까? 교회 건물이 큰? 아니면 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아니면 성도들이 많이 사랑해주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뭐냐면 사모가 은혜 받는 목사가 제일 훌륭한 목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 사모는 목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속죠.
목사가 앞에서 거룩하게 얘기하면 성도들은 속습니다. 근데 사모는 안 속습니다. 속으로 웃기고 있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인정한다면 정말 최고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본심을 모르니까 오해할 수 있어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내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그는 없는 곳이 없는 분이고, 내가 골방에 들어가 숨어 있고 내 아내도 모르는 구석에 들어가서 나 혼자 하는 일이 있을 때도 그는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 누구의 눈빛 앞에서 하기를 바라고 소망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눈빛 앞에서 하려고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은혜를 구하고 세상의 도움을 구하려 몸부림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 때문입니다. 왜냐? 오해는 풀릴 수 있고요, 시간이 가면 상황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하고 명확하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특성을 성경이 곳곳에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성과 능력이 이 땅의 모든 만물에 깃들여져 알게 돼서 비유로 알 수 있게 되어졌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던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아버지는 농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5장 2절에 그 농부이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적이 뭐냐? 내 아버지는 열매를 기뻐하시고 바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열매를 얻게 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일이 되느냐? 성경은 예수를 부활의 첫 열매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부활의 첫 열매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 2번이나 예수에 대하여 고백하십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저를 기뻐한다. 왜냐? 저가 내 목적인 그 열매를 이룰 자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자들도 예수와 함께하는 열매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의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죄인이 예수 때문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뭘까? 대단히 많은 열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말의 표현을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러니까 보통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나는 사랑 열매는 맺었는데 온유의 열매는 잘 못 맺은 것 같아. 난 오래 참을 수는 있는데 양선은 잘 안 돼. 보통 이렇게들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래서 단수형으로 쓰고 있거든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열매가 생각나냐면요, 오미자가 생각났습니다. 오미자 아시죠? 오미자는 몇 가지 맛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미자입니다.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 이거 외우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이 5가지 맛이 다 있어야 오미자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9가지 특성이 다 있어야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뜻이에요, 성경은. 그러니 우리는 온전한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기 어렵죠. 왜? 9가지 특성이 다 나타나야 되니까. 물론 어떤 오미자는 이번 오미자차는 좀 다네, 이번 오미자차는 좀 씁쓸한 맛이 있네, 이렇게 좀 어느 쪽이 좀 강한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5가지가 다 있어야 오미자지, 이 오미자는 단오미자, 저 오미자는 신오미자, 이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는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특성이
다 드러나야 되는데 그 9가지 특성이 다 드러났던 분이 누구였는가를 봤더니 그분이 예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결과적으로 하나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처럼 사셨던 예수처럼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목적. 더 쉽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 예배하는 목적이 뭡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 열매가 성령의 9가지의 특성이 나타나는 열매인데 그 열매는 결국 누구 닮아가는 거냐?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는 처음 예배 시작부터 끝에 축도까지 안 졸았어. 오늘은 예배 성공한 거야. 물론 그것도 좋기는 한데 그렇게 해놓고 나가서 어떻게 저런 게 예수 믿는다는 거야?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예배는 잘했을지 몰라도 예배의 목적은 안 이루어진 거겠죠. 기도의 목적이 뭘까요? 똑같습니다. 그것도 열매 맺는 일입니다. 기도해서 정말 될 수 없었던 일이 이적으로 일어났다 칩시다.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을 수 없는 큰 역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볼 때 와 하는 일이 일어났다 칩시다. 그 결과로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예수께서 정말 일하실 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만 드러냈듯이 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야 저 사람 대단하네. 복 있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돈이 막 붙네. 이런 걸로 끝난다면 뭔가 기도 응답은 이루어졌을지 몰라도 열매는 안 이루어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비유로 드렸던 불효자를 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모양은 분명히 뭔가 이룬 것 같은데 실상은 안 이루어진 것들이 있다면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되었다 할 때에 자긍하지 않고 뭔가 이루어졌다 할 때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이 정도면 됐다 그러고 누가 나와 같은 사람 있어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은 결국 우리를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첫 열매가 되시고 9가지 특성의 열매를 다 나타내신 예수 닮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날 보는 이마다 널 보는 입마다 주 생각할 수 있게 하면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 제대로 맺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합니다. 나도 좀 신령한 것을 체험해 봤으면 좋겠다. 방언도 말하고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나타내고 정말 이적도 좀 보고 병 고치는 것도 되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신날까? 신날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의 결과가 뭐여야 되느냐 하면 열매 맺는 것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를 하나 들죠. 우리가요 은사가 있고 없고는 좀 불편하고 좀 편하고의 차이입니다. 도구의 차이라 이 말이에요. 도구의 차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나오는 이런 빔 프로젝트가 있으면 훨씬 좀 편합니다. 이거 부시럭부시럭 우리가 안 찾아도 되니까. 그런데 이게 없어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악보 보고 부르면 되긴 합니다. 마이크가 있으면 편하죠. 제가 좀 더 큰 소리를 안 내도 되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거 없어도 그냥 하셨어요. 은사나 이런 것들은 도구와 같아서 있으면 편하고 없으면 좀 힘들지만 그래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있어야 정상인 겁니다. 성경은 저주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정말 풍성한 나뭇잎이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을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순간까지도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할 만큼 그렇게 자비로우신 분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단호하시느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만큼은 네에게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하시고 말라버리게 하시더라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뭘로 삼아야 좋을까? 우리를 보는 사람 앞에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드러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 드러낼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는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는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말할 수 없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잘 섬겼더니 엄청나게 일했습니다. 이렇게 봉사했더니 대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어찌 보면 내 공로입니다. 가장 큰 열매는 내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어주셔서 내가 그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나는 그 은혜를 100% 갚을 수 없지만 그 감사와 기쁨 때문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살 때 나를 더 편하고 더 확실하게 잘하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은사와 응답들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교회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열매는 사라지고 모양만 남는 사람들이 된다 이 말이죠. 자, 성경을 좀 볼까요? 유다서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아주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대표적인 원수인 마귀와 그 마귀에게 속한 영들과 또 그 마귀에게 속한 인간들에 대하여 표현하신 것인데 그게 뭐냐면 애찬의 암초요. 우리가 오늘도 이제 성찬할 텐데 성찬을 하기는 해서 모양은 잘 갖췄는데 실상은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 뜻입니다. 그 암초가 뭡니까? 바닷물 속에 이렇게 가리워져 있어가지고 그냥 물인 줄 알고 배가 가다가 암초에 딱 걸리면은 배가 부서져가지고 막 가라앉게 되는 게 암초 아니겠어요? 애찬의 암초라는 게 뭐냐면 겉껍데기는 성찬도 잘하고 예배도 잘한 것 같은데 실상은 여기가 예수 닮은 모습이 없어서 막 투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무너지게 하고 깨지게 하는 그런 것들. 열매 없는 가을나무처럼 가을 되어서 다른 이들은 다 열매 맺을 때 뿌리가 뽑힌 것처럼 말라 죽어가는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거기에 보면 너희는 정말 육신대로 살지 말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열매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이렇게 하니까 야, 그럼 내 몸이 원하는 것들은 다 성령을 거스리는 건가? 그럼 건강에 살려는 거, 돈을 좀 많이 벌어보려고 하는 거, 좀 명예롭게 되려고 하는 거, 이거 다 성령을 거스리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니고 육체의 열매는 현저한데 요런 거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령의 열매는 그 반대로 사랑, 희랑, 화평 이런 것이다라고 이미 딱 문구를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는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사람은 돈 벌기를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 아닙니다. 자유하게 돈을 많이 버시는 것 좋고, 건강한 것 좋고, 사업도 잘 되는 것 좋고, 공부도 잘하는 것 좋고, 명예롭고 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죠.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이런 육체의 특성이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함께 읽죠.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뭐냐면 육체로 짓는 죄를 얘기합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자기의 가정을 깨고 다른 것에 마음 뺏기는 것.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란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에 대한 것이나 이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유혹에 계속 몸이 막 빠져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술이든 담배든 도박이든 뭐 어떤 부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추스리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서 육체의 특성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정반대죠. 9가지의 맨 마지막 특성이 절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절제가 뭐냐면 그 말 그 뜻대로 하면은
곱비를 맨 소 이런 뜻입니다. 절제는 뭐냐면 매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난 매인 사람이다 이렇게 딱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람의 육체의 특성은 좋은 것, 예쁜 것, 밝은 것, 내 마음에 쏙 드는 것 이런 거 보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그것을 절제시킨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에 내 마음을 뺏기는 게 문제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성경을 읽기를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은 큰일 났습니다. 교회에 헌금하면 안 돼요. 그 일만하게 뿌리를 교회에다 계속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돈이 잘못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사랑이란 단어를 예수는 어떻게 쓰셨느냐? 사랑이라는 게 뭐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목숨 거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할 때는 그 사랑이라는 말에는 목숨을 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나 사랑해 이 얘기는 당신 나한테 목숨 걸 수 있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정말 조심해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냐 그 얘기입니다. 설거적으로.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정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께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니 네가 원치 않은 것으로 끌려다니며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 돌릴 것을 이야기하신다. 아니 왜 사랑한다 그런데 죽음을 얘기할까? 사랑이라는 말 안에는 가로치고 목숨을 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정말 좋고 필요하고 유익한 것인데 목숨을 걸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강도가 딱 칼을 들이대면 어떻게 되죠? 다 드릴 테니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게 정상입니다. 제일 무식한 사람이 누구냐? 돈 안 뺏기려고 죽는 사람. 제일 무식한 사람이죠. 명예 안 뺏기려다가 죽고 사람들이 간혹 그러죠. 자기 명예를 지키려고 확 목숨을 끊고 막 이러는데 제일 무식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목숨 걸 때는 따로 있어요. 주인 되신 예수 앞에 목숨 걸 따름입니다. 그 이외에는 목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예수께서 얘기하시냐? 네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려.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 차라리 그런 부족한 것을 가지고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훨씬 중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이 말이에요. 또 육체의 특성이 뭡니까? 20절에 보면 우상 숭배와 술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상 숭배는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주인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술수라는 얘기는 뭐냐면 원래는 예언이라는 뜻입니다. 예언. 다른 말로 하면 점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영적인 죄를 얘기합니다. 그 앞에는 육체적인 유혹이라면 이 두 가지 우상 숭배와 술수는 점치는 것과 같이 꼭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더라도 무슨 목사가 뭐 얘기하니까 위로를 받는다든가 뭐 이런 거,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이렇게 기대어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 이런 부분입니다. 이걸 또 오해하지 마세요. 야 그러면은 위로도 해주지 말아야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위로해 주라 이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너 잘 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형통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는 것이 술수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은 너무 잘 아는 것들입니다.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리하고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번 생활 가운데서 다 그런 것이니까 이런 것들은 뭐를 방해하느냐? 성령의 소욕을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성령을 쫓아 살려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지 성령을 쫓아 행하면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안 이루어지나 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특성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특성들이 어떤 결과를 맞춰내느냐? 육체의 특성들은 가고 가다 보면 그 결과가 사망으로 끝나고 성령의 특성은 가고 가다 보면 생명으로 끝나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쨌든 일평생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일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성찬을 행하고 예수가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입술로도 고백하고 증거하기를 그 열매를 얻기를 원하듯이 일평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믿음의 간증들로 많이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효자와 같이 모양만 흉내되고 목적을 잃어버려서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시는 주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그 열매의 끝이 하나님 앞에 잘 기억되어지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나가 여전히 은혜 받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도 성령까지 체험하면서도 성령을 쫓아 행하지 못하고 여전히 육체대로 여전히 감정대로 여전히 옛 습관대로 살고 있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사오니 용서하시고 성령을 쫓아 움직여 나가려고 할 때 성령의 그 9가지 특성이 드러나 예수 닮은 모습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성찬을 행하며 우리가 주 예수를 닮은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고백하며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의 특성들이 제대로 드러나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부터 성령을 쫓아 행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구나 다 똑같이 맺어야 될 거룩하고 신령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행한 자들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가 주의 은혜로 구속함을 얻은 사람인 증거를 입술로도 삶으로도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마다 주 예수를 본 듯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후원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은사들로 귀한 성령의 열매 맺으며 살기를 바라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끝내겠습니다.